네, 통일생수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신천지 교역자와 이렇게 대화를 한 일이 있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좀 생각났던 문제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올려보면서 이 영상을 좀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탈북민들이 이게 이단이 어떤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서 이렇게 영혼을 잃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많은 어떤 그런 영상과 또 방향성, 또 무엇이 바른 진리에 서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대로 영상을 제작해서 좀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신천지 한 교역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 신천지 교역자를 뭐 일부러 만나려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저에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신천지 교역자를 만나게 된 계기부터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로 말하면 이게 중국에서부터 아주 제가 뭐 중국에서 생활한 지는 꽤 오래전 시간인데, 중국에서부터 아주 정말 막연하게 잘 알고 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뭐 이 친구가 한동안 제가 이렇게 연락은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었지만, 이 친구가 해외로 이민 가가지고 한동안 어떤 그런 오랫동안 교제를 못했었는데, 근간에 이렇게 한국에 다시 좀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해외를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못했었는데, 요 근간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지만은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 친구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부담감을 주셨어요. 계속 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어떤 중보 기도를 하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주셨는데, 근데 이게 급기야는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중보 기도를 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급기야 주셨던 마음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상당한 양의 어떤 빚을 갚으라는, 빚을 갚으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 반문을 했어. 전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친구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빚을 내가 졌다고 이렇게 하나님 이 친구한테 빚을 갚으라고 하십니까? 어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게 이 주님 주셨던 마음을 이렇게 깨닫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근간에 이렇게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주 오랜만에 정말 만나서 이게 해외에서 만났던 이야기들, 뭐 해외에서 지냈던 이야기들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 교제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동안 뭐 지냈던 이야기들을 쭉 나누던 중에, 제가 그 전에 이게 이 친구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 잠깐 있을 때, 한국에 생활할 때, 그 신천지에 이 친구 와이프가 신천지에 이렇게 어떤 잠깐 이렇게 다닌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식사 중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툭 꺼냈죠. 너 아직도 그 신천지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친구하고 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쭉 진행하면서, 그때 아주 이 친구가 보니까, 이 친구 와이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아주 신천지 아주 깊이 있게 이게 관여를 하고 몸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서, 이 부분이었구나. 어떤 그런 확신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그 식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권유를 했죠.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예, 나와야 된다고. 이거는,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다. 전에도 제가 어떤, 우리 주변의 교회의 탈북민 성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인간이 어떤, 제일 가장 많이 욕심을 내야 될 부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은 이 구원이 문제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히 사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누구의 어떤 그런, 판단이나 어떤 이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나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와야 된다고. 물론 이 친구도,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주 이게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주 이게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어떤 그런, 이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신천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는, 또 이 친구 가정을 이렇게 신천지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신천지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어떤 그 공부시키는 여러 단계들이 공부들을 다 이렇게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도하는 총무를, 총무라는 분을 이렇게 소개해 주겠다고, 한번 그 친구하고 그분하고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예. 아마 뭐 이 총무라는 사람 밑에서 이렇게 다 교육받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생각해서, 이 총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구원교리라든가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고, 어떤 부분이 바른 진리인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떤 바른 어떤 이게 해석이 또 바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여진다면, 만일 이 친구가 이 총무를 설득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이 친구가 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이 총무를 소개해 준다고 했을 때, 좋다, 소개해 달라고 한번 좀 만나서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친구의 소개로 신천지의 어떤 이 총무, 제가 그 친구에서 다시 이렇게 소개받았을 때는 총무라고 했었어요. 어떤 총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신천지에 있는 교역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 만나고 보니까 신천지 목회자더라고요. 교육자였고 신학을 하셨고, 아직 뭐 기존의 교회에서 이렇게 일반 건강 교단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신천지에 들어간, 어떤 신천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동의를 하고 들어간 어떤 그런 교육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제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이렇게, 저는 이분을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말 진리에 대한 어떤 바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정리가 세워지게 된다면, 만약 혹시 저희 친구가 하나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신천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신천지 목회자를 만났어요. 저는 이게 신천지 이 교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같은 거,
이런 건 뭐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들어가 보면 뭐 교회 뭐 문 앞에 이게 뭐 신천지 뭐 출입 금지, 그다음 또 신천지 어떤 여러 가지 교리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각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뭐 소형교회든 중성교회든 다 이렇게 붙여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늘 뭐 교회 다닐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늘 보고 이랬지만은 뭐 그것에 더 깊이 있게 뭐 그 교리가 어떤지 이렇게 그 파악하려고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준비를 뭐 전혀 안 하고 그냥 만났어요. 뭐 하나님이 만나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났던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 교회 그 목회자를 만나서 정말 한 3시간? 한 3시간 가까이 아주 진지한 어떤 그런 논쟁에 가까운 어떤 서로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진지한 어떤 그분이 견해도 듣고 이 신천지 목회자가 신천지에서 논하는 어떤 그런 구원교리에 대한 구원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나눴어요. 예. 근데 제가 이 분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신천지 목회자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조금 이렇게 한 가지 좀 이렇게 각성하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각성하게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야, 이게 성도들한테 말씀 공부를 정말 잘 시켜야겠구나. 이 말씀 공부를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껏 이렇게 어떤 목회자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신학도 하고 어떤 그런 공부도 좀 많이 뭐 하느라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목회자는 이렇게 뭐 설교, 예.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설교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성도들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설교를 이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잘 어떤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 이것이 설교다 했던 어떤 정리를 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증거였어요. 예, 증거. 결국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곧 설교가 아니겠는가. 어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한 그런 것을 증거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치중하고 그렇게 어떤 이게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목회적인 방향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신천지교회 목회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보면서 야 이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증거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성도들한테 철저하게 잘 가르치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또 각성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 목회자하고 이렇게 말씀을 놓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석. 이 말씀의 해석. 어떤 말씀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견해 차이가 너무 이렇게 확 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 저런 결과를 낳게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신천지 목회자하고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 첫째로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은 이게 말씀 공부를 철저하게 성도들한테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보다 그 신천지 교역자하고 결국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가운데 신천지 교리랄까요? 교리랄까요? 어쨌든 그 신앙을 할 수 있는 신천지 신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맥락을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 한 3시간 가까이 교제하는 것 가운데 제가 신천지가 기본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런 맥락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3시간 가까이 토론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근데 물론 그분이 말하는 것이 어떤 신천지가 말하는 어떤 구원관,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교리의 제가 봤을 때는 100% 어떤 신천지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신앙 또 교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나름대로 정립한 부분들을 저한테 이렇게 같이 토론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맥락, 교리 주장은 첫째는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계시록에 대한 해석인데 계시록에서도 특히 계시록 12장, 계시록의 12장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시록의 12장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그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빼가지고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예언이 물론 이 부분 계시록 12장이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낳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그분이 주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물론 뭐 앞으로 이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계시록 강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성경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해석을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첫째 출발점은 이것인 것 같더라고요. 계시록 12장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이야기라 말하면 그분이 주장을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게 이루어졌다는 어떤 부분인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신천지의 이만희? 어떤 그런 뭐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뉘앙스처럼 들렸었어요. 그런 뉘앙스처럼 들렸고요. 결국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 예언을 현대 시대의 교회나 목회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계시록 12장의 이 예언 해석에서 결국은 신천지의 어떤 교리적 구원의 어떤 교리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교리적인 권위가 주어지고 그 권위로 인해서 신천지 목자 이만희는 목자, 진정한 목자가 되는 거라는 어떤 그런 이게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목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목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이런 이게 둘째라고 보면 이 계시록의 그 해석으로부터 해서 이 목자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목자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구원의 어떤 종착점에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천지 교회에서. 이것이 제가 그 신천지 교역자하고 대화 중에서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신천지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무슨 가정사를 뭐 가정을 파괴시키고 뭐 이것을 뭐 어떤 언론 뉴스에 나고 뭐 이런 문제는 다 제쳐놓고,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구원관과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논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논하는 어떤 그런 중심적인 어떤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논하고, 확실히 분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구원관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는데, 저는 반박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첫째는 이렇게 이 계시록의 해석으로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게 삐딱한 길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게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문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어떤 그러한 예언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언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이 예언의 어떤 해석으로부터 이만희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이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앞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 견해라는 어떤 그 영상을 이렇게 제가 제작을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서 뭐 이게 다 그분하고 이렇게 논쟁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 영상을 앞에 가서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것이 이게 바른 견해인가 하는 것들을 이 영상을 가서 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첫째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예언의 문제에 대해서 이 예언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 예언을 잘못 풀어가지고 어떤 이런 격가지로 나가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언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장시간 그 신천지 교역자하고도 이렇게 상당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것도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제가 지금 성령 사역의 신학적 이해, 이 강의를 대장정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 성령 사역의 신학적 이해에 대한 어떤 그런 개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은 결국 이 성령 사역의 신학적 이해를 통해서 제가 이 예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예언의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빠져버리면, 제가 이 개요 시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이런 것들을 잘못 하려고 한다면 성령 사역을 안 하는 것이 낫다. 번역은 반역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쪽 성령 사역의 신학적 이해에 대한 강의를 쭉 이게 시작을 할 건데, 그 부분들 잘 들어보면서 이 예언에 대한 어떤 바른 견해와 어떤 그런 바른 중심 잡힌 어떤 그런 것들을 까지기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뭐 제가 그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되었던 부분이고, 제가 이 분하고 이 신천지 교역자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참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뭔가 하면, 물론 이렇게 예언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구원 사역,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몰이해, 이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앞으로 제가 이게 그 성령 사역의 신학적 이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성령의 구원 사역, 이거는 이게 종교 개혁의 우리가 핵심이거든요. 핵심 논점인데, 이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만희를 통해서 어떤 그런 진정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예. 이만희 어떤 그런 가르침 속에서 어떤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 어떤 이런 것들, 이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각자 개인에게 임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 사역의 이해, 이것이 대한 몰이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신천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좀 몰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일반 우리 많은 그 교회들에서도 이렇게 이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는 이 명제를 여러분 이렇게 일반 교회들에서 이렇게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게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저는 이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는 이 명제를 아주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가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이 신천지 이 교리에서는 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게 가장 큰 확실한 차이라는 거죠. 예, 가장 큰 확실한 차이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구원 사역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이 성령 사역의 신학적 이해 가운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어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이 시간 뭐 그분하고 이렇게 어떤 신천지하고 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다르고 뭐 이렇게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어떻게 이런,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지만은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이게 나열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제가 본질적으로 큰 맥락에서 이러이러한 차이들을 느꼈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본질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신천지. 이 신천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뭐 새하늘 새땅, 예, 이거라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었는데, 제가 이게 한자를 뭐 어떻게 쓰는지 내가 이렇게 뭐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소리겠죠.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악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 들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본질적인 개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차원보다 더 깊이 있는 본질적인 개념이 뭔가 하는 거였죠. 그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눴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은 죄가 사라지는 것, 죄가 없는 곳. 예. 우리가 정말 인간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떤 죽음과 사망의 어떤 그런 권세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이 땅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모든 악이 사라지는 그러한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 빛공로를 의지해서 그런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죄를 죄의 어떤 영향력을 그 죄의 어떤 그런 해악성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면서 그 죄악이 사라지는 어떤 그러한 곳이 이루어지는 것이 악이 사라지는 내 마음 가운데 원수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런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곳 모든 곳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독사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이 인간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악이 사라지면 뭐냐, 죄악이 사라지면 뭐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아니 이러한 것들이 없는데도 그러한 것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개념이 아니죠. 이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어떤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그냥 하늘나라에서 그냥 임하는 어떤 그런 새 땅, 새 하늘 이런 차원하고는 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하고 좀 많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요것으로 이 신천지 교역자하고 이렇게 나눴던 대화를 중에서 제가 좀 본질적으로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눴었고요. 물론 뭐 이것보다 뭐 더 깊은 어떤 신천지 다른 주장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단들이 어떤 말을 어떤 논리를 세워서 이렇게 유혹하느냐 어떤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확실한 진리의 터에 먼저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진리의 터에 서 있지 않으면 무엇이 바르고 그린 건지 분별할 수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전에 어떤 그런 교회에서 했던 어떤 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그 교회에서는 정말 성령이 너무나도 뜨겁게 역사하고 진리의 어떤 그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막 차고 넘치고 막 부흥하니까 외부 교인들도 와서 이렇게 막 그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외부 교인들은 받지 않는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단들은 받는다. 이단들은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교회는 저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저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으로 오늘 이렇게 그 신천지 교역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부분이 뭐구나, 신천지 교회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받았던 느낌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제 이 통일생수 TV 가운데 이렇게 2단 코너를 하나 이렇게 개설을 해서 많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죠, 많은 탈북민들이 이단 교회에 빠져서 영혼을 이렇게 잃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도 좀 발을 디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전에는 이게 이단 신천지들이 뭐 교회들이 이렇게 침투해서 그들은 일반 교회의 목회자들, 성도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제가 내 일반 교회 어떤 목회자들이라 이래서는 그냥 방어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있었지, 두려워서, 그러니까 진리가 약하다는 거야. 생명의 어떤 그런 삶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딱 들으면서, 야,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하려 가야 되겠구나. 예.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어떤 그런 역사역도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깨어서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